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은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장은 그가 성실하게 일하는지 하지 않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인에게 어떤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까요? 그것을 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충성된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젊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종이라 생각되십니까?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한마디로 착하고 충성스럽지 아니하면은 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은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문에 충성할 때 쓰는 충자 있죠.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그 일에 충성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애국자라 부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내만 차지하고 있다면은 애처가 공처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 돈이 딱 차지하고 있으면은 수전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사는 충성되고 젊은 그의 선지 생도에게 아주 귀중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네가 기름을 가지고 길랄 라못에 가서 예후를 만나라.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그리고는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쉬운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 그 명령이 어려우냐 하면 첫 번째는요, 엄연히 지금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요람이라는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임명해버리면 쿠데타가 되어지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엘리사가 준 그 기름병을 가지고 몰래 예후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선지 생도는 평민이잖아요. 근데 예후는 장관이잖아요. 그 왕궁에 들어가서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몸에 무엇을 소지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흉기를 소지했는지 검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름병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름병은 보통 용도가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쓰거나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쓰는 그런 용도예요. 그런데 이 기름병을 들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또 위험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예후를 향하여서 기름을 부으면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선지생도가 예후 장관을 불러서 기름을 붓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고 비밀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선지생도가 지금 벌벌 떨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혹여나 누가 오지는 않을 할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내용을 또 다 얘기해야 됩니다. 말이 긴 것도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되게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주인인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것이죠. 지금 아합이 7대 임금이잖아요.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 아합을 치고 이세벨을 죽여서 그 시체를 바깥에 던져 놓아라는 것이죠. 개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지금 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만약에 문이라도 삐걱 열고 들어와서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을 지금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종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이 명령한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위험해서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명령에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종의 도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특수부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수부대 그 사람들의 생명은 고귀하지 않습니까? 왜 저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통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적진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끝내 그 명령대로 라이언 일병을 구해 나왔던 얘기입니다. 종에게는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 명령하시면은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 종에게는 사견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이것이 좋겠는데요. 이런 사견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그 방법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종은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엘리사의 젊은 선지 생도는 스승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됩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려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시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 경력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적시로 순종하고 따라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돈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 팔아서 가는 사람 주고 따라오라 했을 때 절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종이란 원래 노예를 의미하죠. 노예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왜 사역을 마치는 즉시 도망하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 지체하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엘리사의 젊은 종이 와서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후의 입장에서는 이 젊은 선지자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먼 길을 달려왔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젊은 사자에게 예후는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대접을 하고 그러면은 그가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종은 단지 뭡니까? 내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은 무익한 종이라 얘기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씩 내가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담당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성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정말 좋아요. 은혜돼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면은 내가 쓱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은사 집회를 참 많이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원, 많은 은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은사 집회에 참여했을 때 강력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은사자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면은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딸아이가 나았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 암이 나았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아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제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런데 그런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말이 바뀌죠. 집사님, 그 질병은 내인데 와서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권사님, 그 문제 저인데 와서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지금 치료하는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맙고 감사해요. 역시 우리 목사님 능력이 최고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많은 은사자들을 봤는데 처음에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소위 말해서 인기 좀 있고 능력 좀 많이 나타나고 하면은 그때부터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자들이 생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거에 유명했던 은사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에 그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다가 보면은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면은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젊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된다고 선포하고는 빨리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그곳에 있다가 네가 혹시 그 영광을 받을까 봐 빨리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혹여라도 그런 일을 실수로라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아니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느냐? 미친 자라는 말을 들을 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묻습니다. 예후에게 묻습니다. 야, 그 젊은 미친놈이 왜 왔더냐? 무슨 얘기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젊은 선지자는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죠. 엘리사의 젊은 종, 그는 그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보셔야 되죠. 나쁜 쪽으로 보면은 크레이지, 돌았다. 좋은 쪽으로 보면은 최고의 열정이다. 자기가 맡은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미쳤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음악에 미쳤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디에 미쳤습니까? 그림에 미쳤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될까요? 예수의 복음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에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미치면 한문으로 쓰면 광자죠.
미치고 이를 지자를 쓰죠. 미치지 않으면은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미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그 긴 세월 동안 예수에게 정말 제대로 한번 미쳐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교회 문지방을 출입했던 역사 말고요. 정말 내가 예수에 미쳐서 복음 들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 내가 정말 성경에 미쳐서 밤새 잠을 안 자고 성경을 읽었던,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꿇어앉아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자는 거죠. 내가 예수의 종이라면서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연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왔는지, 나는 혹시 그분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가 예수에 미쳐서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에 미쳐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전문가를 쟁이라 불렀어요. 땜쟁이. 근데 그때 당시에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쟁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고 내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무늬를 갖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쟁이가 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에 미쳐 있는지, 그 복음에 미쳐 있는지, 영혼 살리는 일에 미쳐 있는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8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예수에게 미쳐본 적이 없고 그냥 출입만 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은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할 때 너는 진짜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예수 믿는다 하던데 진짜 맞나? 내가 보니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보니 너는 진짜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아무데나 미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에 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미치셔야 돼요. 미치라 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요. 우리는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미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첫 시간에 항상 강의하는 것이 광인론입니다. 미칠 광자를 쓰죠. 사람인자를 쓰죠. 광인론을 강의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목회는 뭐냐 하면은 한 영혼에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그 한 영혼에 내가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어긋나고 실패하고 잘못되고 상처 입은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미쳐서 똑바른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놓고 또 다른 한 영혼을 세워놓고 또 다른 한 영혼을 세워놓고 그 한 영혼에 미쳐 있는 것이 목회다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가 한 영혼에 미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쇼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예수에 미쳐보지 아니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한번 정말 뜨겁게 주님을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충성해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떨쳐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그 모든 권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에 미치려고 하니까 좀 부담되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듣죠. 나는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쯤 하면 안 되겠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종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에게 미치지 않고도 내가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미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몇 년 더 사시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다는 것이죠.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게 남아있는 이 생에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달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내가 예수쟁이라면은, 내가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은 남아있는 시간 중에서 정말 한번 예수의 복음에 미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했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정말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들을 만큼 한번 열심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떳떳미지근하게 이름만 그리스도인을 달고 그렇게 한평생 신앙생활을 마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종인가?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새 생명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된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정말 내가 예수에 미쳤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